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에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끊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끊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이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시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맙게여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
멸류관 벗소서 저 앞에 들이시 그 손과 몸의 상처와 영광 정변나네 오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들이시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은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말씀을 떠나 방황하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담대했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잊고 세상 열매만 쫓아 살았습니다. 택하신 은총만을 자랑하다 흠없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낼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이 거룩하고 은혜 충만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다움으로 높여지며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크신 공유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 드높이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이 없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건만 여전히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영향력을 높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어리석음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한편에서는 신자라는 이름으로 주님 영광 가려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임을 깨달으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아무것도 귀한 것 없음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주님이 계신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을 새롭게 빚으시사 당신께서 기뻐하실 자녀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에 실천되는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도 각 기관마다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여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가는 신앙을 뿌리내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여러 상황이 쉽지 않은 위기의 이 나라를 주님께서 특별하신 임재하심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만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감사함으로 우리의 세상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모든 일에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막힘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나안 찬양대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변을 감동으로 울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큰 기쁨의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죄 경악하나 눈과 같이 해겠네. 너의 죄 경악하나 눈과 같이 해겠네. 죄의 경악하나 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표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은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아멘. 동부연의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여선교회 회장단 올해 오후 예배 후에 시온홀에서 모이겠습니다. 이제 교육부 행사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고 박형민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있는 수요 중보기도 아침 저녁 심야기도회를 금광홀에서 하겠습니다. 웨슬레 전도대 예한교회에서 모입니다. 총여선교에서 파프리카 블루베리잼 판매합니다. 최정석 권사님, 최종희 권사님 가정이 오늘 애찬을 대접해 주시고 정순철 권사님이 부축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 꽃꽂이 김길자 집사님 가정이 봉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성도님, 김연봉 권사님 자혼이 8월 26일 날 4시에 서울에서 있는데 피로연은 한 주일 당겨서 이번 토요일 날 6시에 동해관에서 있습니다. 최복희 권사님 고려병원 계시고 최억규 권사님 아산병원 계십니다. 48, 49 아침 기도에 10시 28, 27, 26, 25 토요일은 50일 남선교회 저녁 기도회는 7시 반에 이교구가 있습니다. 우리 허숙랑 장로님 인도하셨는데 김행자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럴 때 있어 뭘 그래.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5절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베데스다 못가에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행각 5이 있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자 같은 게 5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베데스다 못은 특별히 물이 동할 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낫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였다는 거죠. 그 중에 38년 동안 앓았던 병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병이 왜 걸렸느냐?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병의 원인에 대해서. 두 번째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셨을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 같이 합시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전에는 범죄했으므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한 번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적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병들었단 말이죠. 그 병이 38년 동안 갔었다는 겁니다. 자, 모든 병이 죄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병들었던 사람 이제는 나았어요. 자, 병들었을 때의 생각과 나아서 건강하게 뛰면서 살 때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해봤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의 걱정은 그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니까 알죠. 야,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대단하더만요. 그거를요, 대병 소주, 이게 큰 소주병을 그냥 들이켜요. 그리고 안주는 소금 하나예요. 소금. 언제까지 먹느냐? 죽을 때까지 먹어요. 나중에 죽게 되면 병원 가요. 병원 가서는 먹게요, 안 먹게요? 안 먹죠. 못 먹죠. 그리고 나았어요. 건강하게 왔어요. 또 먹어요. 아마 병원에서 치료 중에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나가면 먹는다, 안 먹는다?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데 낫고 나서는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 걱정이 그런 걱정이실 거예요. 이 사람 나아서 건강하게 된 다음에 옛날의 나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더 심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병든 원인은 나쁜 습관, 죄된 습관 때문에 병든 겁니다. 그리고 38년 동안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병들었습니다. 긴 시간이죠. 정말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에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들었을 때 마음속에 이제는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여러분 아시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일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의 언어, 대응, 이 사람의 표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조금 미심쩍은 데가 많아요. 첫 번째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이 사람도 가긴 갔어요. 걷질 못하니까 아마 땅을 끌면서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거나 좀 더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 경험했을까? 몰라요. 그게 38년 동안의 사건이니까 그동안에 아쉽고 서운하고 괴롭고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이 반복됐을 겁니다. 그게 맺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지금까지 서운해서 맺힌 문제를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혼자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기 속에 맺힌 것을 밖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어봅시다. 이 사람은 남의 탓을 한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나? 남의 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예,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보다
자기 속에 맺힌 마음을 밖으로 얘기를 하고 남에게 그 마음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38년 누웠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 본 적이 언제요? 38년 전이야.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일어나 걸어갈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으니까 그 자리라는 게 뭐냐면 좋은 베드가 아니고 돗자리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냥 깔고서 거기 누웠던 것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거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면 대답할 때 아이고 제가 안식일인 줄 몰랐네요. 깜빡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들고 갑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사람들이 왜 묻는지를 알았을 텐데, 그리고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의 은혜를 알았으면은 이 피해가 글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이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시킨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 마음속의 생각은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러면 누구냐? 그렇게 너보고 하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그때서야 누군지를 몰라. 원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일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안 하도록 돼 있는데 걸어 다닐 수 아예 걷지 말라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걷기는 걷되 얼마까지 걸으라는 제한이 있어요. 걷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제한된 이 거리까지는 걸을 수 있으니까 걷는 건 문제가 아닌데 뭐를 들고 걸었다네.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날은 아랍 사람이 탔더라고. 만약에 거기 유대인이 타면 문이 딱 열리면 타기는 타. 그러나 안식일 날 유대인은 버튼을 안 눌러요.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해요. 몇 층 좀 눌러주시죠. 왜요? 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불이 꺼져서 촛불을 켜야 되는데 옆집에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 걸어가서 좀 부탁인데 우리 집에 와서 불을 좀 켜달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걸어가는 건 일은 아닌데 불 켜면 일하는 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엄격하죠.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이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비난이죠. 그 비난을 딱 받았으면은 아하 이게요 그분이 들고 걸어가라 했지만 이 피해가 걸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들고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나보고 들고 가라고 한 분이 있다. 그가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백화점 매장에서 말이죠 아이가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뛰는 게 웬만큼 뛰면 괜찮은데 너무 심해. 그러니까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가지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러다가 다치면 어떡할까? 야 저건 너무 심한데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죠. 아니나 다를까 20살쯤 됐을 청년이 커피를 딱 들고 나오다가 아이가 확 부닥치니까 확 쏟았다고. 그런데 다행히 이쪽 안쪽으로 쏟았으면은 뜨거운 물에 대기라도 했을 텐데 밖으로 쏟아지긴 했지만 문제는 없어요. 이 청년이 황당하죠. 성질이 날까요? 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본 엄마의 태도가 또 문제예요. 엄마가 오더니 아이 손을 딱 잡고 청년을 쳐다보고 대충 뭐 다치진 않았네 이런 눈길로 딱 쳐다보더니 그냥 애를 끌고 가는 거야. 사과 없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속이 상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이 공공장소에서는 뛰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 애 손을 잡고 탁 뒤를 돌아보더니 더 큰 소리로 뭐야? 원래 이 아이는 착한 애야. 너도 애 낳아. 그러고 가더래요. 자, 오늘 투표합시다. 이 청년 편, 엄마 편 누가 옳은지 투표해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알 건데 정상적인 아니에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딱 만났으면 그분이 누구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 아니? 자기를 고쳐주신 그분을 딱 만났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쫓아가서 껴안고 입이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이 나은 사람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온 게 아니고 자기 발로 찾아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일러주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떡하니라? 박해하니라. 왜 물어보는지 알았을 텐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의 태도는 비정상적이에요. 자, 여러분, 남을 탓하는 본성이 가슴속에 박혀 있어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고마운 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건강하게 된 이 입장에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입장이 곤란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성경 보면 이 병들었다 나은 분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자, 소경도 있고요, 문둥병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성경에 두 가지가 꼭 거의 나와요. 첫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갖고 나와서 주님과 믿음으로 인격적 만남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병자에게는 없어요. 중풍병자도 말씀하실 때 병 문제가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그가 안고 있는 인간 본질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고침받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의 문제를 내놓고 예수님과 만나면 사람의 내면이 변해요. 사람의 본질이 바꿔져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바꿔지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구원받기를 바라기도 하고 병 낫기를 바라기도 하고 사람이 다 소원하고 배고플 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을 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이유는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보시고 문제보다 먼저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본질을 먼저 보셔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는데 기독교 초기 공동체는 이 할례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였어요. 할례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 된 표, 선민이 된 표를 몸에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나 무할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몸에 표시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변화됐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표는 내면 속에 있는 거지 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 구원받은 표는 내면 속에 삶 속에 있는 거지 몸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광복이 오긴 왔지만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로 못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복은 반쪽 광복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라도 통하면 될 텐데 마음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분단만 겪은 게 아니고 분단을 넘어서 전쟁을 겪고 내전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 내전의 상처라는 게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그 상처는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도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저 밖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방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 걱정 않고 장관도 편히 휴가를 가요. 어떤 면에서 이거 문제 없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러나 밖에서는 큰일 난 걸로 아는데 우리는 걱정 안 해요. 그러나 걱정을 안 하는 거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걱정을 안 할 뿐이지 진짜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직도 진행형에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우리가 분단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분단의 요 문제를 가지고 주변국은 이거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분단이 없이 나라가 하나였다면 이럴 거냐고. 미국이 이럴 거고 중국이 이럴 거고 일본이나 소련이 이럴 거냐고 말이야.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그런데 주변의 입장이 곤란해요. 참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묘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성장을 해도 급성장을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볼 때 이게 무슨 정신이다 무슨 정신이다 무슨 정신이다 배워가려고 그러기도 하고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급성장한 것은 보이는 밖이지 우리의 속은 아니에요. 있다가 없으니
교만해요. 쓸 줄 몰라요. 우리처럼 어려웠던 때에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해. 교회는 부흥했어요. 기독교는 성장했어요. 그런데 성장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이기적인 데서 벗어났느냐, 또 자기중심적인 데서 벗어났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줄 아느냐, 그런 것을 따져본다면 부족해.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기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강이 우리나라만 이름으로 한강이지 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에서 강이 흐르지 않는 세계 도시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이 어렵고 묘한 자리, 이 참 놀라운 자리에서 성장한 사건은 기적이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만한 영적 그릇이 돼야 됩니다. 일어나서 걸었어요. 걸었는데 자기를 일어나 걷게 하신 그분에게 감사할 줄을 몰라요. 남탓만 해요. 서로 싸우기만 해요. 앞으로 우리나라 이 사람의 문제는 미성숙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나은 병자예요.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 속 중심이 바뀌어지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쓰시고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우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나쁜 게 아니고요, 과거는 더 나빴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면의 문제, 더 이상은 죄의 습관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제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바꿔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직 안 바꿔졌단 말이죠. 참 많이 좋아진 건 있어요. 세상에 좋아진 건 있는데 요즘에는 머리에 대해서 자유로워. 빨갛게 노랗게 파랗게 이거 무수 발라가지고 세웠다가 자쳤다가 뒤로 했다가 요즘은 나오더라고. 응? 그런데 옛날에는 전혀 우리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패션도 괜찮아요. 한쪽이 짧아도 괜찮고요, 한쪽이 길어도 상관없고, 이게 요즘에는 무릎까지 올라와도 상관없고, 바지가 넓어도 요새는 자유로워. 그러니까 자기 밖으로 보는 문제는 많은 면으로 이게 좀 넓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어떠냐 그 말이죠.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떠냐? 이 속 사람이 바꿔져야만 우리 존재가 바꿔지고 삶이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이 톨스토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죠. 신앙생활 잘했어요. 15살 때까지는. 그러다가 15살 이후에 세상은 이 기독교를 자기를 억압하는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났던 분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55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온 다음에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신앙론 속에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55년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가 되던 해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이 말에 설득돼서 나는 어릴 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그것은 종교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경험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안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진실이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자,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만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경제 문제가 해결돼서 누려봤지 않습니까? 경제가 주어지니까 우리는 뭐 됐습니까? 수없는 술집이 생겼어요. 젊은이들이 타락해요.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걸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요. 우리처럼 고생할 때, 우리가 배고플 때 그렇게 저 사람들이, 미국의 할머니들이 남의 집 가서 일해주고 1불 2불씩 보태서 보냈던 게 선교헌금인데,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겪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하자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를 낭비했어요. 그리고 더 달라고 그래요. 잘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잘 되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쓸 줄 아는 변화된 중심이 됐을 때 하나님은 주셔도 아깝지 않도록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경제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지, 본질의 문제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를 일으키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때, 이 와중에서 그나마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신기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남은 인생은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진솔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바른 삶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바른 통찰력을 갖고 바른 결정을 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야 될 직장과 사업터가 녹록지 않지만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위에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영적 삶의 터전이 직장이 되게 하시고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면 건강도 바로 쓰고 물질도 바로 쓰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바른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릉이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할 수 있는 중심이 되게 하시고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쓸 수 있는 복된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되 이 올림픽이 성공이 단 한 번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에 끊임없이 이 강릉이 국제적인 도시요 선교의 도시가 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통일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복된 올림픽 경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민족에게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 운운하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 민족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국들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저들의 이익을 구하지만 주의 선하신 손길이 힘없는 이 백성을 다시 일으켜 주시되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서 영적 부흥의 계기가 다시 오게 하시고 민족 부흥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는 질 다른 경제 부흥이 되게 하시고 사회 안전망은 질이 다른 안전망을 구축하여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다시 세워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무시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분열되어 나누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줄 아는 성숙한 국민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질병도 꺼내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의 문제도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손을 붙들어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저희의 믿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곧
곳곳에서 어려운 것을 마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곳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으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삶도 제물로 드립니다. 기도도 제물로 드리며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립니다. 저희의 온 인격과 삶을 주님의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든 것은 치유시키시고 상처난 것은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것은 씻어주시고 믿음 없는 것은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성도들의 삶에 영적 갈급함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얻고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고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한 고민과 아픔과 시련 그리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한 만큼 양식을 채우시며 일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약할 때 일으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어둠과 악한 영들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아침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에 객지에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의 가슴 속에 저희들이 늘 기도하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강릉 땅에 살고 있는 저 영혼들 위해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